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날,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몸이 뻣뻣하게 되면 자주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항상 게임을 뛰기 전에 충분히 몸을 부드럽게 하도록 풀어줍니다. 근데 몸을 열심히 풀어도 자주 다치는 그러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몸이 뻣뻣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프로 선수들 중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인데 축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 프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 하면 이 선수는 몸이 부드러워서 잘 다치질 않습니다. 다쳐도 빨리 회복됩니다. 유럽의 한 프로팀이 경기를 굉장히 많이 뛰는데 이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거, 이 선수가 거의 다치지 않고 매 경기 그 경기에 출전하여 지금은 골도 얼마나 잘 넣는지 모릅니다. 이 선수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신체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또 축구의 기술도 뛰어난데 자주 다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몸 이렇게 불리는데 같은 팀에 있는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나 또는 지금 한 팀에 있는 베일이라고 하는 선수는 유럽 리그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예요. 일주일에 9억 원을 받아요. 이 축구 한번 잘했다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일주일에 9억이에요. 9억을 받는 선수예요. 근데 자주 다쳐요. 키도 훨씬 크고 달리기도 훨씬 빠른데 그런데 자주 다쳐요. 몸이 뻣뻣하면 자주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뻣뻣하면 자주 다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자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자주 받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상처가 아주 세게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사람에게 우리가 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유연해지면,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마음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져요.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무례한 말, 사람들의 거친 태도, 이런 것에도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있지, 나도 다른 사람들인데 그렇네, 그러면서 입장 바꿔 생각하여 그들의 여러 실수와 연약함을 잘 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이 2번에 거쳐서 마음이 회복돼야,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온전한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11장과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망한 백성이 회복될까요?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걸,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삶에서 제거하라고 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늘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주셔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라고 그렇게 회복의 길을 알려줍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도록,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또 하나 하나님이 사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여러분, 그러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상처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삶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만 반응합니다. 죄의 특징은 뭐예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게 반응하게 해요.
구원은요, 성령은요, 성령은 세상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는 죽고 거기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별 말씀을 하셔도 자기의 생각으로 다 굳어져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가 지배하는 마음의 특징은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1장에는 그런 마음을 돌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돌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돌같은 마음을 품으면 이미 볼 거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이미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앞길은 뻔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인생 역시 볼 거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와 회복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27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걸 바로도 너무 잘 알아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고, 그리고 저가 전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 번 재앙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도 27절 보시면 이 바로는 끊임없이 타협하러 들어와요. 그 마음에 타협하러 들어오는 건 바로가 한 게 아니라 사단이 바로의 마음에 역사해서 그런 거죠. 계속 타협하러 들어와요. 모세와 아론은 타협하여 들어오는 그 바로의 협상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27절 보시면 그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완악해져 있어요. 이 완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자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자크 뭐냐?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내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서 그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요. 내 마음을 찢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찢으셔야 우리가 살아요.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살아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 경험이라는 게, 우리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걸 고집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경험 많은 할아버지가 해주는 얘기에 에이 할아버지가 뭘 알아?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죠. 유치원 애가 다 아는 것처럼 오랜 경험을 가진 할아버지의 얘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내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내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게 얼마나 돼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정말 먼지보다 더 작은 건데 이 지구도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구가 뭐예요? 대한민국도 우리가 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인천도 우리가 다 구석구석 가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화도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강화 땅 구석구석 다 안 가본 분 많습니다. 강화 신앙순례 같이 몇 분이랑 해보면 강화도에 사시는데도 여기 처음 와봤어요, 이런 분 많아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강화도 땅에 사는데 이 강화 땅에 평생 살았는데 여기 처음 와봐요. 강화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분 많잖아요. 저도 강화 땅에 안 가본 거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가본 것과 가보지 않은 것 중에 가보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제 경험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고집한다? 이게 너무 웃긴 거잖아요. 웃긴 짓을 우리가 해요. 바로가 지금 웃긴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굳은 마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전부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왜 품느냐? 내가 다 아나. 내가 모르는 게 많지. 이 겸손함이. 어찌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다 알겠는가 하는 이 겸손함이 부드러운 마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이 굳은 마음은 반드시 뭘로 이어져요? 분노로 이어집니다. 분노는 뭐죠? 상처받은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왜 상처받죠? 왜 분노하죠? 지금 바로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의 분노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분노하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28절, 29절 보세요. 바로가 분노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장 나를 떠나라. 다시 네 얼굴을 볼 때는 내가 너를 죽여버릴 테니까 당장 나를 떠나라. 아주 강렬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때 29절 보세요.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는 분노해서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한 거예요? 이제 당신은 구원의 기회, 마지막 구원의 기회, 장자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늘 사역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에 반응할 때, 사람들에게 반응할 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왜? 상처를 받기 때문이지. 상처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고무차락을 가지고 만들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무차락은 그냥 두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얘가 꼭 그 고무차락을 저한테 가지고 와요. 걔 힘으로는 그걸 딱딱한 걸 팍 만져가지고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세야 돼요. 그러면 아빠가 해줘야 돼요. 아빠가 열심히 주물러주면 다시 부들부들해져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만져주셔야 돼요.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상처받지 않는 삶, 상처를 넉넉하게 이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깨워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굳어진 교회가 아니라 범사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그러한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여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돼서 딱딱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딱딱해지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딱딱해지고, 실망해서 딱딱해지고, 상처받아서 딱딱해집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 오직 하나님만 부드럽게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여 가정에 갇혀있고 또 마스크를 쓰며 답답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져만 갑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또 상처로 답답함으로 짜증으로 불편으로 아버지여 이 굳어져가는 마음을 하나님 주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님 늘 소망이 있는 마음,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 조국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부드럽게 만져주심으로
늘 유연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